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막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에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할렐루야. 11월 9일 목요일 새벽 큐티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혜의 안목으로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가치를 비교하며 교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지혜로운 여인의 가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가치는 집을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집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의 집은 여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다양한 인간관계를 포괄하는 말로 가정뿐만이 아닌 교회와 직장, 동아리와 각종 모임들도 포함이 됩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에 되어진 인간관계를 세우는 것이 지혜로부터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 주변의 공동체를 나의 미련함으로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신중하게 말하기를 시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살아가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3절에서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말은 양날의 검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자신을 지킬 수도 있고 자신을 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말하면 이 위기의 순간을 자기의 한 말로 인해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미련한 마음으로 교만하게 말하면 매를 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말에 지혜가 더하여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에서는 소와 구유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수고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여 청소할 일이 없어 수고와 번거로움은 없지만 이 구유가 더러워져 청소해야 할지라도 소가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즉 유익이 번거로움보다 더 큰 것이죠. 지혜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유익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으면 소탐대실하게 됩니다. 집이 있는 사람에게 관리하는 수고는 당연한 일입니다. 관리하는 수고가 싫다고 해서 집 없이 거리에 사는 것은 미련함의 극치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관리와 수고로부터 얻게 되는 유익을 생각하며
번거로움을 견디고 인내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12절에서는 선택 앞에 필요한 지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앞두고 늘 지혜를 간구합니다. 인생길은 그 길이 가진 실체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필경 죽음에 이르는 길일 때가 있습니다. 길의 실체를 간파하는 안목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올바로 인지하므로 하나님께 지혜의 안목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더하여 달라는 간구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실수하고 공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모든 길을 만드시고 위기와 어려움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간구하며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일이며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3절에서는 인생의 때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인생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일일 것 같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슬픈 일로 결론 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복잡한 감정을 접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명철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보이는 것보다 숨어 있는 감정을 발견하고 공감해 줄 때 일어납니다. 지혜로운 안목은 숨은 감정과 진실을 읽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보는 지혜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혜의 안목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잘못된 결정을 하여 수습하고 바로잡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허비가 됩니다. 하지만 지혜의 안목이 있다면 문제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매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안목으로 바르고 분명하고 탁월하게 선택하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